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더불어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을 주의 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808면 어간 기록된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얼굴 뵙게 되어서 또 예배 자리 함께 나아가니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의 문안을 전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한데 우리 그 찬양이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찬양이 우리 대구 땅에서 태어난 찬양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그 국민일보 미션 우리 교계 그 뉴스를 봤더니 이 곡이 전 세계 10여 개 국가로 번역이 되어서 번안이 되어서 전파가 된 거예요. 거기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우리 민호기 목사님이신데 작사 작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 목사님께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곡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로 전파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다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와 그 고백이 그 인터뷰 기사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저희가 시편 8편을 받으셨는데 이 말씀은 그 옛날 수천 년 전 다윗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드렸던 작사 작곡했던 그런 찬양인데 오늘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찬양을 기억하거든요. 이 시편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함께 발딛고 살아가는 것을 늘 고백하고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함께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의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어떤 분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좀 해요. 하나님 나한테 언제 기도 이제 응답하시냐. 자, 가만히 보면 일단 기도를 안 했어요. 그분은 기도 안 하고 나서,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지 못한 채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많이 투사가 되다 보니까 마치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 속에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참된 기도 속에서 만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은 수없이 넘쳐져 있거든요. 저희는 기도 가운데 달려가는 것인데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께서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참된 승리의 자리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기도가 조금 더 이제 깊어져 가야 돼요. 기도가 깊어져 가고, 기도 시간도 구별되어져 가고, 기도의 삶이 일상이 삶이 되고, 일상이 기도로 돌아오는 선순환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또 우리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어제 저녁 이 시간, 어제 저녁 오후 4시부터 우리 본당에서는 데이비 밴드라고 하는 젊은 형제들, 청년들, 자매들 찬양팀이 찬양의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데이비 밴드가 만민교회 와서 찬양 시간을 가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날 때, 그때 이제 목회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제가 교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섬겨서 하나님 앞에 교회 일꾼 되겠습니다. 기도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했는고 하니, 그때 저희 시대가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친구가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매일같이 그냥 어둠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참 중소도시에 깡패도 얼마나 많은지. 그럼 학교 마치고 이렇게 집 가려고 하면 길가 좌우 곁에 깡패들이 막 줄을 서서 아이들 폭력 행사하고, 아이들 호주머니에 돈 뺏고.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교회가 많았거든요. 교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큰 제1교회도 있고 중앙교회도 있고 별의별 교회가 다 있는데, 어른들은 도대체 교회는 아이들에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때 제 어린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시대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 교회가 이 땅의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함께 올라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도가 35년 전 아닙니까, 여러분? 30수년 전에 드렸던 기도인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 그냥 데이비 밴드가 만민교회 행정적으로 신청해서 그냥 여기가 찬양 집회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기도가 여러분 10년 후에 하나님 응답하실지 20년 후에 응답하실지 어떻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났겠어요? 데이비 밴드를 어떻게 만났겠어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섭리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만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걸어가서 이 땅을 물신주의, 머티리얼리즘, 이 세상의 만모리즘에 빠져있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응답해 주시고, 예배드리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생명을 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외람되지만 저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분이 진짜로 예배하나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와 계시는구나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이 고마워요. 왜냐면 예배 드리려는 분은 예배 의지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의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부인 눈치 봐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예배자로 거듭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큰 절벽 같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절망할 때가 있고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시간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일평생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살 때는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공동체를 누리고,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 나는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영생의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니까 그보다 더 은총 있는 약속 있는 삶이 어디가 있어요? 요즘 이제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참 이렇게 기막힌 세상이 많습니다. 뉴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그 비참한
참 누추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매일같이 보여줘요. 이 세상의 모든 뉴스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누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만민의 사랑하는 예배자들, 하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얻어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그 은혜가 나의 은혜요 그 약속이 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경주해 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복된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때 우리 오늘 뭐라고 좀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배 좀 잘 드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좀 잘 드리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좀 잘 드리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예배인데 예배를 삶으로 잘 드리게 되면 그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된 분들이 있고 오늘 또 함께 예배한 이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저희가 이런 시간을 살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수년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면서 사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절을 세월을 보내오는데 참 계절이 참 좋아요. 요즘 같은 우리 오늘 2부 예배자들께서는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가장 좋으세요? 야, 센스가 너무 좋으시다 그죠? 가을을 지나시니까 가을이 가장 좋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의 계절을 이루면서 순환하는데 이게 분리되진 않아요. 사실은 봄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내가 어느 계절을 선호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루를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아침에 이른 새벽에 눈을 뜨면 아침 새벽이 있고 또 데이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낮 시간을 살고 이제 밤 늦은 시간을 이제 어둠이 내리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세요? 아침이 새벽이 좋으세요? 낮이 좋으세요? 아니면 저녁이 좋으세요? 지금이 좋다. 여기 센스가 너무 좋으십니다. 그래서 뭐 소금도 좋고 황금도 좋지만 지금이 제일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이 지금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새벽 우리 지난 주간에 자녀를 위한 우리 무릎과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자 그날 지난 목요일쯤이었었던가 언제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 나가면 강이 흐르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산도 보이고 대구 땅, 대구 초입이 쫙 비춰지는데 사진을 몇 장 담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잘 찍었죠. 그러나 사실은 저 좋았던 모습을 사진이 다 담아내진 못해요. 그 새벽 이른 시간,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가는데 동이 터오는 그때쯤 시간이었는데 이제 금호강이거든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우리 대구 관문인 서대구 IC로 들어오는 그 와룡대교가 지나가는 장면인데 참 좋은 사진이에요. 제가 반대로 돌아서 성서 쪽을 바라보면서 사진 한 장을 더 남겼습니다. 한 장이 더 있을 텐데 없나요? 요 사진. 그러니까 이게 햇빛을 지금 쫙 바라보는 쪽 금호강인지라 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새벽 시간도 좋지만 사실은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별이 정말 캄캄한 한밤중에 하늘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그 충만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 8편인데 여러분 이 별과 관계되어서 이제 작품을 한 많은 예술가들, 문학가들, 혹은 화가들, 작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멀리 부모님 떠나서 고향 땅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인데 그 별, 해는 밤에 그런 시기가 나와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라고 이어지는 시인데 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별을 세면서 어머니에게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저를 걱정하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별을 떠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웠던 얼굴들과 쓸쓸함, 서글픔을 별의 심상을 통해서 노래했던 시가 바로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별을 이야기하면 빼뜨릴 수 없는 작품이 그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근데 그 작품에서 제가 자랄 때 저는 책을 잘 못 사봤습니다. 왜냐하면 책 사달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책 살 돈이 어디 있냐. 아니, 그렇게 책 살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책 가진 친구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책 가진 친구들 보면 그래서 집에 책을 쌓아놓고 있는 친구들 집에 가보면 아니, 집에 어떻게 책이 이렇게 많을까 부러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책을 많이 읽었냐 하면 교과서를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교과서는 그냥 다 있는 책이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알퐁스 도드의 별이 나와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별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무슨 주제가 나오냐 하면 어린 아이들, 소년,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 인생의 참 맑음, 이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표현된 작품도 있습니다. 반 고흐라고 하는 분의 별이 빛나는 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스테링 나잇이라고 하는 영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참 좋은 작품이에요. 저 작품은 반 고흐가 몸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 있던 한 시골 마을에 요양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양원에서 밤을 지새다가 어느 새벽 이른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별이 가득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심상들을 길어 올리면서 그렸던 작품이 바로 저 별이 빛나는 밤, 스테링 나잇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른편, 제 얼굴 비춰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제가 설명 끝날 때까지는 작품을 좀 띄워놓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작품의 중앙에는 코발트 블루의 하늘이 움직이는 듯 이렇게 휘몰아치듯 하늘이 가득 그려져 있죠. 한 3분의 2가 하늘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희감도 하는 푸른 하늘이 그려져 있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른편 위쪽에는 달이 있는데 달의 이렇게 주변에 지어지는 그림자들 속에서 노란색과 주황색 속에 밝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밝게 빛나는 별들이 11개가 그려져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중간 쪽에 큰 별은 샛별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간대가 새벽 시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잘 보시면 좌측 그 자리 잡은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사이프러스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공동묘지나 혹은 이렇게 좀 시골길에 가면 사이프러스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나무를 보면 영혼을 소망하게 하는 나무가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저 작품의 오른편에 아주 하늘과 땅을 잇는 큰 나무로 작품 속에 반 고흐가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그 작품 아래쪽에 보면 우리 눈에 처음에는 확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이 워낙에 밝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시골 한 마을, 프로방스 지방의 시골 마을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잠잠하게 잠들어 있는 새벽 마을인데, 그 새벽 마을 한가운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회가 첨탑이 이렇게 잘 올려져 있는데, 저 첨탑은 여러분 프로방스 지방의 프랑스식의 교회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 건물은 어떤 건물을 반 고흐가 그렸냐 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네덜란드 지방에 그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 그 교회를 저 그림 속에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마을 속에는 일평생 반 고흐라고 하는 이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 감자키에서 농사 짓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저 아래쪽 마을 속에 자기가 그렇게 늘 생각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잠들어져 있는 마을과 아버지가 일평생 목회했던 교회의 그 첨탑이 똑같이 저 작품 속에, 저 유명한 작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나세요? 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소그룹 같으면 한마디씩 다 들어보고 싶어요. 별 이러면 무슨 생각 납니까?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별 무슨 생각 나세요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은 별 이러니까 그 별자리 장군들 생각난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별 이러니까 하늘로 돌아가신 분들 생각이 난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심성이 있죠. 오늘 윤동주 시인은 별을 통해서 어머니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알퐁스 도데는 별을 통해서 순수함을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 고흐는 이 별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평생 영향을 줬던 아버지와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별의 심상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은 별을 봤습니다.
캄캄한 하늘밤 속에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는데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압도할 만한 감동을 깊게 받았는데, 다윗은 그 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영광을 이 별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정 너머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오늘 8장 시편 8편 1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시로, 찬양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든 시를 짓든 수필을 쓸 만한 아주 센서티브한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든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게 참 많은데,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별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준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그 창조의 영광, 창조의 흔적, 창조의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면 세상에 신비 아닌 게 없어요. 여기에 눈을 뜨면 세상에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아침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뭐 맛있는 거 자셨습니까? 아니, 저는 식사할 때마다 기가 막힌 것이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네요. 거기서 뿌리 식물로 열매를 맺거나 가지에서 열매를 맺거나, 아니 땅이 열매를 맺는다. 야,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기적. 눈빛을 보니까 기적이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바다에서 오늘 생선 좋아하시는 분도, 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얼마 전에 교회 어떤 부서에서 보니까 포항 다녀오셨는데 이제 여쭤보니까 회 자시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먹고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신비요,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게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게 참 미러클이에요. 그게 참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매일 기적을 살아가는데 다른 기적을 자꾸 생각해요. 로또 당첨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게 정말 큰 기적이다. 그거는 그냥 요행수, 그냥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이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기적의 세계는 오늘의 생명의 세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시면서, 창조 속에 있는 생명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창조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 창조의 세계를 살아와서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나서 다 만드셨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나님 좋아하시고 나서 모든 생명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다, 정말 좋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덤덤한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다가 우리 교회 안에 꼬맹이가 하나가, 이제 갓난아이가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올라와서 첫 예배를 드리면 그날은요,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제가 목회를 좀 여러 해 하면서 관찰한 건데, 아기 하나가 들어오면 어른들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깃들어요. 그 어린 생명 하나가 우리 많은 사람들, 큰 교회당을 그 어린 아이 하나 생명이 확 바꿔놓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 그 흑암과 어둠과 혼란했던 세상 속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은 어마어마한 생명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의 고기가 헤엄을 치고 온 땅에 식물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매일같이 좋았던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얼굴이 아니라 그 생명이 충만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토부하다, 내가 메오 토부하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창세기 말씀은 생명의 창조의 세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생명에 충만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 생명의 찬송의 소리가 가득한 온 땅에 충만한 우주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 이 땅 곳곳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흔적인 우리 모든 생명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있는 걸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믿음의 삶을 생명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의 삶을 살아도 영적인 흙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죽음 속에 머물면서.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밝은 창조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만민 가족들이 창조의 생명과 영광,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늘에 충만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아름답고 생명 충만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충만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참 다윗이 참 많이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말은 사실은 다윗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탄식 어린, 고통 어린 신음소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한번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그림 작품을 하는 이제 화가 권사님, 화가 집사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작품들을 많이 걸어 놓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1층에서 2층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그 엘리베이터 2층에 다 도착을 하면 그 곁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얼굴 그려진 그 작품을 제가 한참 서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묵상을 하는 거죠.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양실로 걸어 들어가면 목양실 앞쪽에 또 권사님의 작품이 하나가 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그걸 한참 쳐다보죠. 그림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나도 이 정도 작품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림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영광과 이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온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데 이 인생에 있는 모습을 봤더니 너무너무 초라하고 인생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럼 인생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누추한 인생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데요. 저는 요즘 뉴스 같은 것들 보면 저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저런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인생이라면 참 불쌍한 인생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참 누추하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 많은 똑똑한 기자들과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이제 이전 투구 벌이면서 싸우는 것을 보면 저렇게 열심히 배워서 뭐 하루 저런 일을 할까? 차라리 촌부로 이름 없이 사는 것도 참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누추하고 불쌍한 인생, 어둠에 빠진 인생 되는데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늘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약속 속에서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빛난 인생, 빛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빛을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싫으시겠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빛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빛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빛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런 표현은 설교적 용어로 합당하지 않지만 저는 용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수확한 시골 출신이거든요. 야, 촌도 그런 촌이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이 처음에 저희 시어머니 이제 인사드리러 가는 날, 아니 언제 도착하냐 이러더라고요. 아니 시골 버스 타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다. 막 가도 그러니까 여기서 영주까지 올라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시 또 시골 버스 갈아타고 또 올라가. 언제 도착하냐. 근데 그렇게 참 수확한 시골에서 살아났는데 지금은 만민교회의 담임 목사로 벌써 10여 년째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정말 빛난 삶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예배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세상 것 비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자꾸 세상 것 이렇게 물질 갖다 댈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면 그 삶이 빛나는 삶이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빛 잃어버리지 않고 빛난 삶 살다가 영원히 빛나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약속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난 인생을 어둠 속에 살지 않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떤 영적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자기 인생 초라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을 지을 때 광야길에서 하늘 빼곡한 별을 바라본 거니까 그때가 아마 도망자였던지 빚진 자의 삶을 살아서 이리저리 도망다녔던지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별을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것을 그 하늘 가득한 별빛 아래에서 바라보면서 다윗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4절 말씀이죠.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3절 4절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받아보십시다.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세요. 자기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자기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 온 유니버스 전체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사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 기도 자리가 우리 김태욱 권사님 앉아 계시는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님들 얼굴이 지나가요. 그럼 제가 제 핸드폰에 그분들 그날 신방해야지 제 핸드폰에 바로바로 기억에 남겨뒀다가 아침에 보여주셨던 생각했던 그분을 신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는 신방을 하거든요. 보통 왜 단임 갑자기 전화가 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김영근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게 하셨구나.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김영근 목사를 통해서 신방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정말 살아있도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기억하실까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생각도 안 하실걸요 아마.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럼 제가 좀 좁혀서 물어볼게요. 우리 서구청장님이 저를 생각하실까요? 가끔 저를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난 적이 있으니까 가끔씩 뵙고 인사를 드리니까. 그러나 치열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저희 아파트 옆동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시면 이렇게 목사님 인사하시고 하니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 앞에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그럼 저희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오늘 이 시간에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시간을 살고 이 생명의 은총의 시간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후에 영생의 자리에 옮겨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께서 늘 깊게 기억하시면서 내가 참 고단한 인생을 때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가지로 하나님께 돌봐주시는 제가 짧게 주제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멀리 나가 있는데 공부를 위해서 늘 생각을 많이 해요. 한밤중에도 생각할 때도 있고 이른 아침에 생각할 때도, 그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다뤄가시는 섭리의 기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어떤 분들 이거 불평해요. 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냐 왜? 아니, 당연히 못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 교만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같아지겠어요. 그러나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성도 있고 인격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가려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새이든 바다의 물고기이든 이 땅의 모든 기식하고 있는 생명체이든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그때부터 전쟁과 어둠 속에, 갈등과 전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 하늘 가득한 그 깜깜한 밤에, 그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약함 속에서도 자신을 돌봐주었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세상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빛난 인생을 살면서 이 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비춰주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함께 기억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해도 잘 안 지키는, 원래 틀어주기로 한 게 있는데 안 틀어준다. 틀어주면 좋겠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좀 계실 텐데요. 그럼 이건 1979년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오랫동안 들려오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 아마 수많은 젊은이들, 청춘들이 아마 이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을 그려보거나 아마 행복에 젖었을 겁니다. 그럼 저희들 다윗은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자신의 삶을 믿음 안에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삶, 함께 빛나는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